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전에 어느 모임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모임에서 건강 전문가를 초빙했습니다. 거기 한 30명 정도 목회자들이 있었는데, 이 건강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몸이 굽어진 것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치료법은 무조건 밟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허리가 굽은 사람, 어깨가 굽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오래 앉아있고 그러니까 그 형태가 이게 굳어지는 겁니다. 척추 측만증 환자도 참 많죠. 건강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이 만병통치라 그래가지고 자기 고치는 곳에 와서 발로 밟는 거, 이것을 치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 선교를 시작한 지 오래되었는데 우리 선교가 어떤 형태로든지 굳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가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형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 원형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첫 번째로 성경적 선교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사역의 모델을 찾는 거죠. 예수님은 어린 나이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제일 처음 하는 일은 부모의 눈을 쳐다보는 거,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와 함께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우리와 눈높이도 맞추시고 오는 자들과 함께 오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방식 그대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선교도 예수님의 성육신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면 우리가 성육신할 때 어린 나이로 오신 예수님처럼 현지인들과 눈을 맞추는 것부터 선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힘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이제 정신적으로 좀 아픈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집을 쓰레기 차량장처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저희 교인 중에서도 이분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집에 잡동사니들을 모아다가 집에다 쌓아놓으신 분이 계셨어요. 이게 정신이 아픈 거죠. 우리도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불필요한 것들로 우리를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도 선교사들도 영의 힘이 약해지면 더 많이, 더 명예로운 곳으로, 더 큰 곳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경배받으시는 곳에서 환영받지 못하시는 곳으로 오셨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가난하게 되셨고 복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선교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죠. 이 자발적으로 종이 되고 권리를 포기하는 그러한 겸손, 이것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할 때 우리에게 생기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믿음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자신의 영광, 오늘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거죠.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합니다. 한국 선교도 우리가 이제 몸이 굽어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친구가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물을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길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는 모라비안에게서, 허슨 테일러에게서, 윌리엄 캐리에게서, 언더우드에서, 아펜셀러에서
루비 캔드릭에게서 선교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유일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선교사의 모델, 우리의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이 책을 쓴 윌리엄 캐리의 선교의 폐해에 대해서 제가 추천서를 쓴 적이 있는데,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 한국교회의 선교를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쫓아가는지, 우리는 과연 서구 선교단체를 따라가는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선교를 하게 된다면, 우리의 모델을 예수님으로 잡는다면 세계교회는 우리에게 배우는 것이 많을걸요. 화평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언제 우리가 화평이 만들어지냐 하면 원형으로 회복될 때입니다. 우리의 선교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우리의 선교계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베들레헴으로 가난하게 오셨는데, 과연 우리는 가난한 자로 현지에 가는지, 그들 가장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지, 우리의 모임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의 몸이 구부정된 게 있다면 빨리 밟아줘야 됩니다. 몸을 펴서 예수님의 지으신 그대로, 이것이 건강하는 비결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핵심 가치와 성격을 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목표와 비전을 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교단이나 어떤 특별한 단체의 목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원형으로의 회복입니다. 이런 운동을 하는 선교단체들이 많습니다. 제가 SIM과 함께하는 것이, SIM 국회 선교단체와 함께한 것이 제가 32년째가 됐는데요. SIM이 몇 가지 혁명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8년 5월 현재 SIM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선교사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사역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선교사로 보낸 사람은 2,000명이 채 되지 않는데, 사역자를 해가지고 한 4,000명 정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전통적인 선교사 파송국의 특권을 포기했습니다. 2015년까지는 9개 나라가 마치 공동주주처럼 선교를 운영했다면 그 특권을 포기했죠. 그리고 국제이사회 구성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선교는 이제 글로벌 협의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국제이사회를 구성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까 9개 나라에서 철폐된 그 권한을 전 세계 사역지 43개의 사역 단위, 사역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전통적인 선교국과 전통적인 선교지의 구분을 철폐한 거죠. 그리고 지역이사회를 구성하게 했는데, 지역이사회를 이 국제이사회를 구성한 것처럼 현지인을 일정 부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만약 현지인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그 기본 사역 조직 속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든 거죠. 아마 선교사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엄청 어려운 것일 거라고 생각하실걸요. 왜냐하면 재정, 사역 방향 이런 것들을 현지인들과 공유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현지 지도자들을 함께 참여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지인들을 대할 때 우리와 그들로 구분하지 않고 우리가 그들 속에 함께 들어가서 함께 우리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확장입니다. 이런 확장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 뜻이 아닌, SIM의 뜻이 아닌, 한국교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이것이죠. 우리가 내 뜻을 고집하는 그러한 태도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전통적인 선교 패러다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전통적인 선교 패러다임에서 성경적인 선교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세계 선교에 공헌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 지휘자로서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셨죠.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도자의 그 권위를 나눠주셨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왕, 제사장, 선지자는 모두 기름 부음을 받은 독자적인 권위를 가진 기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뛰어난 왕이라고 해도 제사를 집례하지 못하게 하셨죠. 또 제도권 밖에 선지자를 세워서 안정을 추구하는 제사장과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새 구도입니다. 새 권위는 서로 다른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절제하고 다른 권위로 하여금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하신 거죠. 삼권 분립입니다. 선교부도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됩니다. 교단 선교부 같은 데를 보면 근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죠. 이 사회가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방적인 지시와 명령만 있는 구조, 이것은 성경적인 구조가 아니죠. 우리가 짐을 나눠줘야 됩니다. 이 짐을 나눠주는 비결은 각자가 가진 권위를, 은사를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야 나눌 수 있는 거죠. 제가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꽃들은 다 아름답습니다. 장미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 매화꽃도 아름답고 심지어는 호박꽃도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잘 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 용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양한 꽃을 세상을 청천연석으로 만드셨죠. 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예를 들어 교인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목회를 해보면 알게 됩니다. 선교사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들을 함께 참여하는 거죠. 나눠야 더 능동적으로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건강한 책무 구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이 사회라고 해도 이 사회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조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고난과 책임을 나누는 것. 선교 본부를 이끄는 지도자는 그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역을 돕는 그런 지휘자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책무 구조가, 우리가 투명하고 신뢰할 만한 책무 구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들의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 일을 할 때 내가 사도니까 나를 믿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도들이 인정한 복수의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함께 처리하도록 했죠. 책무구조 안에 자신을 넣은 겁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다 한다 막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교회죠. 믿을 수 있는 한 개인이 아닌 2명 이상의 조직이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신뢰의 차원이 아닌 서로가 책임을 지게 하는 책무구조의 차원에서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 책무구조 속에 그 자신을 집어넣었으니까요. 또 효율적인 현장 중심 행정구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한 나라의 정부의 대사관 같은 기능을 선교 지부가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사관은 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능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선교부가 어울리지 않는 거죠. 어떤 회사의 현지 지사처럼 있어도 되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의 이익단체나 선교사들만을 위한 행정조직으로 남아있어도 안 됩니다. 지역선교부는 철저하게 현지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성육신적인 구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제안할 게 있어요. 제가 속했던 SIM에서는
개방형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현지 지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구조를 만들면 됩니다. 아까 우리 한성사님이 우리 선교사들 다른 교단이 하자고 그랬는데 이런 조직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얼기 아주 엉성하더라 해도 함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필요하면 다른 나라 선교사들도, 현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나라 선교사들도 함께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와 있는데 그분들도 함께 우리의 사역 구조에 참여시키는 거죠. 윌리엄 캐리식의 선교기지 형태의 선교 방식은 21세기에 맞지 않죠. 지금 어느 나라든지 그 자신들의 발언이 무시된다는 것을 좋아하는 나라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동안 선교기지 방식의 선교는 식민주의적 선교 형태라고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지역 선교부가 현장에 완전히 녹아나도록 현지 지도자들, 다른 교단의 선교사들, 또 다른 나라에서 온 선교사들까지 함께 전략적으로 선교의 목표를 같이 공유하고 함께 사역을 나누는 거죠. 함께하면 얻게 되는 선교의 시너지 효과도 많습니다. 또 위클리프와 SIL이 분리되지 않았습니까? 위클리프는 병참 조직이죠. 파송하고 후원하고 이런 사역을 하고, SIL은 사역형 구조로, 그러니까 SIL과 위클리프는 서로 참견하지 못합니다. 위클리프의 선교사를 SIL이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선교사도 SIL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분리된 것이죠. 남침내교도 미국 IMB도 본부 행정 조직은 후원 조직의 역할만을 감당하고 선교사역은 철저하게 현장 중심으로 진행하게 합니다.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위에서 한국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현지의 일들을 관여할 수 없기 때문이죠. IMB에서는 본부이사회에서는 선교의 방향을 결정하는 정책을 만들지만 운영에는 관여할 수 없도록 제도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려고 하면 지역 선교부를 위한 재정적 기반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선교사들이 행정비 일부를 지역 선교부의 행정비로 쓰게 하는 거죠. 그리고 사역비와 프로젝트 중에서도 일정 부분을 지역 행정비로 쓰게 해서 선교사들이 지역 행정부에 함께하는 것, 이 동역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몸으로 느껴야 됩니다. 실제로 함께하면 얻는 것이 엄청 많죠. 재정적 기반이 없으면 이제까지 이런 지부를 만들겠다 했지만 왜 되지 않았냐면 재정적 기반이 없기 때문이죠. 재정적 기반이 있어야 이 선교부의 분권 행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은사에 따라서 분업 구조를 만드는 거죠. 분업 구조. 지금 현재는 각계 전투 방식입니다. 제가 보기에 선교사들이 비자를 얻기 위해서도 혼자 관공서를 찾아갑니다. 당신 문제가 그 비자 문제가 걸려 있으면 그 문제로 한 달 동안 그 정신을 다 쏟는 경우도 있어요. 시간을 관공서에서 다 보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기 일이 끝나면 잊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전수되지 않습니다. 전달되지 않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지죠. 사역 정신 구조가 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우리가 합법적으로 비자를 얻을 방법을 찾아내야지, 우리 선교사들이 편법으로 찾아낸다고 하면 현지 이 외국인들을 관장하는 정부 관리들은 이런 사례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로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선교했던 나이지리아에서는 여행 비자를 받기도 힘듭니다. 근데 제가 있는 11년 동안 한 번도 비자 문제를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문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 전문가를 만드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오래됐다면 이런 전문가들을 만들 만한 단계가 된 거죠. 사역 중심 구조가 되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선교사는 자신의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 무엇이든지 다 하는 구멍가게 형태에서 각각 자신의 일만 해도 과업을 성취할 수 있는 대기업 같은 분업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선교계 애플 같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비결은 분업화하는 거죠. 선교의 창의성, 효율성, 생산성, 투명성, 책무성 이런 것들은 분업 구조에서 나옵니다. 자전거를 만들려고 하면 1000개 정도의 부품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한 대는 3만 개 정도, 전보 비행기는 300만에서 700만 개의 부품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을 얻으려고 하면 선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모두 다 초가집을 짓는 것처럼, 비유를 한다면 초가집을 짓는 것처럼 모든 선교사들이 가서 다 자기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선교사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습니다. 안식년도 못 갑니다. 왜냐하면 그 집을 지켜야 되니까. 제 국제단체에 있다 보니까 거기는 함께 하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든지 안식년도 가고 심지어 휴가도 갑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집을 지켜야 되니까. 자기가 빠지면 이게 무너질 것 같으니까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집을 만들어내야 되냐면 큰 집, 이런 초가집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다음 그림을 보면 그림이 좀 뭐 그렇게 썩 좋은 그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큰 집을 만들어내는 거죠. 박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 우리의 그 과오가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했지만 조그마한 아무런 임팩트도 주지 못하는,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이런 거대한 건물을, 선교 구조물을 만들어내서 한국 선교가 세계 선교에 공헌하는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면 함께하면 됩니다. 손에 손을 잡고 함께하는 거죠. 이런 선교대의 목적이 뭐죠?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배우고 서로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분업 구조, 소통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선교 관계자들이, 예를 들어 우리 GMS 같은 경우는 20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있는데 인재들이 가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면 와, 저렇게 귀한 분들이 있다니. 근데 모두 다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거죠.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제가 오랫동안 국제선교단체에 있다 보니까 국제선교단체에 있는 자원들도 물론 좋지만 한국 선교사들의 자원은 더 뛰어납니다. 개인적인 자질도 뛰어납니다. 함께 갈 수만 있다면, 함께 서로 격려하고 함께 현지인들을 동원하는 사역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계교회에 보여줄 것이 많을걸요. 모든 선교사들을, 그러니까 정책구조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국제선교단체에 있을 때, 제가 처음 선교사로 들어갈 때부터 국제조직에 있는 그런 의안들을 만드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이 조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참여해야 정책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냉소적인 방관자가 되기 쉽죠. 선교사들의 한 반 정도가 우리의 의견이 아무런 정책 과정에, 만드는 과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약 반 정도 됩니다. 42% 정도. 이들을 정책에 참여시켜야 됩니다. 이들을 쫄병으로 두지 말고 장군들처럼 전 선교사의 간부화.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전 선교사의 간부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의견에 참여하게 해서 한국 선교를 꽃피우는 그러한 일에 참여하게 하는 거죠. 만족도가 높아야 선교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정책의 신뢰도는 참여도에서 결정이 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결정을 했고요. 그 교회도 당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이 총회가 있습니다. 이 노회, 당회, 그 총회는 무슨 계급 서열 구조가 아니에요. 각 기관이 가진 독자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나이지리아에 있을 때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100만 불짜리 그 프로젝트를 신청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요. 제가 그 카운슬에 있었는데 우리 카운슬에서 노 했습니다. 그 나이지리아 지역 카운슬에서 노 하니까 그 국제 카운슬에서 100만 불이라고 하면 여러분 작은 돈이 아니죠. 이 프로젝트가 제출된 때가 지금은 20년 전입니다. 상당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국제본부에서 우리 나이지리아 카운슬에 이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건 굉장한 후원자인데 이 프로젝트를 노하면 선교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우리에게 왜 이 사역이 필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그 프로젝트 담당자를 바꾸고 그 사역을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독자적 권위를 갖도록, 여기 본부에서 모든 걸 다 지시하는 구조가 아니고 마치 총회 노회 그 당회가 독자적인 권위를 가진 그 기관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관을 이 상하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만드는 거죠. 복음에는 타협할 수 없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진리,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런 건 타협할 수 없죠. 하지만 타협할 수 있는 비전 본질적인 것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사역의 우선순위와 경중을 정하는 거 이런 것들은 타협할 수 있는 거죠. 함께 선교정책, 사역방향, 사용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통섭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가 조그만한 지류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가지고 거대한 강, 바다 같은 강을 이루는 그림인데요. 마지막 그림에 보면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해가지고 이 바다 같은 이걸 만드는 겁니다. 큰 강을, 선교의 큰 강을 이루는 거죠. 오늘날 학문 세계에서도 이 통섭이 유행처럼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선교계에서도 주요한 태제로 삼아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한국 선교의 강을 이루는 이 방법을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제가 자세히 보면, 우리가 흘리끝 보면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여기 온 사람 중에 자세히 보면 엄청난 것이 그 안에 숨겨져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아서 그렇지 자세히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시키는 거죠. 인종적 차이, 빈부의 차이, 교육 정도의 차이, 문화적 차이, 국가적 차이, 이것이 도덕적, 영적 차이를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현지에서도, 선교지에서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엄청 많죠. 우리가 차이를 과장하면 선교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세속화 물결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제 끝낼게요. 선교적 과제와 도전도 줄어들지 않았죠. 세계는 진영화되고 요새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선교에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우리의 선교, 몸을 엎어놓고 구부러진 게 있고 비틀어진 게 있다면 발로 밟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원형을 회복하는, 예수님의 선교하셨던 방식대로 예수님 방식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 한국 선교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